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앞에서 먼저 걸어가는 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면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면으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데요,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볼 터인데,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시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면들이 모범이었는지를 몇 가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디모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니게가 디모데의 어머니이고 유니게의 어머니인 로이스가 이제 외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따라서 유대교로 교인으로서 충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개종을 하죠.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에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디모데의 삶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또는 목회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뜻은 바울의 뜻을 말합니다. 바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목회 사역 또는 복음 전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바울이 가진 목회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계획이라든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바울의 마음에 합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대함같이 하였다고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혈육, 이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에 대하여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대함같이 그렇게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교훈 삼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오늘날로 이렇게 볼 때에 목회자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할 때 그러한 것에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분산시키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과연 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힘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면 그것이 결국은 본인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회자에게 동역을 해 나가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나는 교회의 목회 사역의 짐인가 힘인가 판단하시고 힘이 되어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돌봄에 있어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뒷부분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은 많은데 진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또는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일을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히는 쪽으로 나아가기 십상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은 진심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인 그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진심일 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철저하게 진심 어린 관심의 삶, 돌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죠.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동체 성도는요, 자기의 일에만 충실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 진심으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곧 누군가의 삶도 그렇게 나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할 때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역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 일이 더 우선순위에 두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할 때 좀 씁쓸하고 아쉬운 표현을 한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다가 바울을 버린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을 우선하여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일이 뒷전이 되어버린 이러한 씁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떠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에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중심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7절 이하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언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염려, 근심,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연 이와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우선순위, 이것은 나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내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내세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육체적인 일들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들인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과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때로 한쪽 편에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세상살이 재미있는 거 다 놓고 오직 영적인 일만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억울한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 기억을 하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내세에 우리의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내세에 받을 상을 마련해 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인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디모데는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의 연단,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금질 당하는 것, 이게 연단이겠죠.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금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연단, 단련 이후에는 순금처럼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불평을 하거나 한숨을 짓거나 신음을 내거나 또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연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예요. 견디고 버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단은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오는 거면 웬만하면 누구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내가 성숙해진다고 하니까 버텨보자, 견뎌보자 할 수 있겠지만, 이 연단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다가와요. 모양과 색깔과 크기를 달리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단회성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숱한 연단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요 반드시 세월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숙이 세월을 동반하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추한 모습이 뭔가 하면 세월은 흐르는데, 즉 신앙의 연륜은 쌓이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 이것이 신앙적 추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어요, 길어요. 그런데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너무 보기가 흉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흐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 성숙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야, 역시 과연 예수 믿어 제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성숙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과연 뭡니까 성숙이? 존재론적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진 능력을 갖춘 상태를 성숙이라 해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 있어 생활론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삶 자체가 성숙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숙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육체는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퇴화하잖아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라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점점 퇴화하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기의 겉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한숨을 짓기도 하고 세월의 무상함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기대할 것이 있잖아요.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도달할 그 어디가 있다는 것, 이것은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을 지향하며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간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를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도 바울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을 세워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 들고 가서 직접 몸으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고요, 거기에 있다가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 빌립보서,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 첫 번째,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여기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은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 이것은 군대 용어죠. 군인이란 말이에요. 함께 군인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전우애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혹시 피부로 느끼지 못할런지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우애.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건 뭐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특히나 전쟁을 직접 치른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전쟁, 사선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던 그런 전우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생겨난 우정이라고 하는 것, 전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단단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향토 예비군 노래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우애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였지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군사들 아니에요? 그런 군사들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해서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로부터 이 사람은 나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나와 동역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동역하는 사람, 아니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한낱 목회자에게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나와 동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로부터 들을 만큼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그가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열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었어요. 근데 병을 얻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병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거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지? 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쳤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프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죠.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공동체의 서로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왜 쓸데없이 그런 소식이 거기 들어가서 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관심에 대하여 거북스러워한다거나 자존심 상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교회에 괜한 근심거리가 되게 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돌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당연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로 인해서 힘들구나, 교회가 괜한 것에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교회는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 삶을 통하여 교회에 짐이 되는 일은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 부평 동부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전혀 성도답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자기를 돌아볼 것인지,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살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교회 성도로서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사명에 투철한 사람.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이 들었고 병이 났는데도 자기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계속 죽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다 보니 중한 병, 죽을 만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대표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 사명감이 너무나 투철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봉사의 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명의 대소와 관계없이, 그 사명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명인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명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일사각오에 충성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사명이 되었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명이 되었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삶의 그릇에 따라서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고 큰 상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오늘 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의 시선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이 두 사람의 삶을 오늘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면서 과연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